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아침 묵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에우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 운니엘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 운니엘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또 범죄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뭐냐면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걸 배우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의 역사도 이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는 게 결코 낯선 모습만 아니죠. 왜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늘 반복하는 거죠. 참 지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이번 한 주 또 살다 보면 뭐예요? 똑같네 똑같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도 뭔가 좀 달라져야지 하면 돼. 또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그게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성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압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지역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모압이 그렇게 강성해졌다고? 이렇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압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은 가나안의 토속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던 민족이고 외부에 있었던 굉장히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압이 강해질 수 있지?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 허락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내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정말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뭐예요? 내 능력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힘의 논리로 보지만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언제든지 너희가 무시하는 이 작은 민족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란 사사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패턴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러다 압제를 허락하시죠. 그러다 그들이 뭐예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누굴 보냈냐면 에웃을 보냈어요. 그런데 에웃에 대해서도 소개가 재밌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되는데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아까 모압 왕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 강성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세요.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왼손잡이를 그냥 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왼손잡이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하는 부모님들이 왼손 못 쓰게 했죠. 일부러.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게 했어요. 그래서 왼손을 쓴다는 거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서 억지하고 잘못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왼손잡이다.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히 왼손잡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냥 지금 얘기하는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왜 에웃이냐는 거예요. 왜 모압이고 왜 베냐민이고 왜 에웃이냐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어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에웃이에요. 에웃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모압 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지배를 받을 때 뭘 하냐면 공물을 바치잖아요. 공물을 바치는 대표로 갑니다. 대표 간 다음에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절단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모압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왕은 모압 왕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은밀한 일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뇌물을 주거나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을 청할 때 은밀하게 청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뇌물을 주면서 어떤 일을 청하는 거죠. 인물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진 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이게 에웃이 요청한 거예요. 왕에게 당신과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자들을 다 물러나게 해요. 그래서 에웃이 왕과 독대하다가 이 왕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왕이 왜 에웃을 만나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병사를 왜 다 몰렸냐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에웃이 왼손잡이라서 그래요.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람이 뭘 나를 해치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역이용한 거죠. 그날의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된 게 뭐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왕을 세우고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것들을 반복할까요? 결국에 너희가 알고 있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약한 자, 부족한 자이지만 정말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역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갔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죠.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는 뭐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우리가 약하냐 아니냐, 강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저도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날 쓰시겠구나. 뭐 언젠가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렸을 때 좀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훌륭한 편이 아니에요. 발음도 이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문방송학과를 다녔는데 방송 쪽으로 이제 방송 기자 쪽으로는 우리는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친구랑 저 경상도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도 경상도 친구니까 발음이 세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인사만 해도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해도 너 나가 불합격 이렇게 된다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도 않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맡기셨더라고요. 참 독특한 거죠. 제가 약하고 내가 못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유머러스하다, 유머가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에 계속해서 예언하는 게 뭐예요? 약한 자, 모압을, 베냐민을, 왼손잡이를. 정말 우리는 그런 왼손잡이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약한 자이고 세상이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도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 쓰실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강점이 되게.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점마저도 강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셔서 그것들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하게 하셨고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힘의 논리로만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너희가 실패한 이유가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과 힘의 문제로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고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입니다. 정말 내가 늘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약함마저도 강함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믿고, 또 내 약함마저도 정말 강함으로 쓰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상 속에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왼손잡이의 옷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약함이, 정말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정말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정말 컴플렉스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마저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 너희가 약하지만 내 손에 붙잡힌다며, 나를 신뢰한다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